요 근래에 참 결혼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아는 사람도 있었고, 어제는 엄지서 전사님 결혼식도 있었고, 이제 해서 내일 신혼여행 간대. 내일 신혼여행 간대. 니들이 왜 부러워하니? 참나. 하여튼 결혼식이 참 많아. 근데 결혼식을 하면 결혼 서약서라는 걸 받잖아요. 결혼 서약서를 받는데 대부분 그 여자분들, 결혼하는 분들이 빠지지 않는 그 서약이 하나가 있어. 뭘 것 같아요? 뭘 거야? 우리 여자들. 내가 결혼한다. 그럼 난 이건 반드시 넣어야지. 남편을 위해서 뭘? 어? 어? 뭐 한다고? 어? 그래, 맞아. 비슷해. 니들 생각이 다 비슷해. 아침밥부터 해서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주겠다. 이거. 뭐 남편이 굶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써놓는단 말이야. 여자분들.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그 사람들은 되게 진지하게 읽어요. 그걸. 제가 결혼해서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남편의 밥을 꼭 챙겨주겠습니다. 되게 진지하게 했는데 하객들은 깔깔깔깔 웃어. 되게 특히 아줌마들. 죄송해요 집사님. 우리 집에 있는 아줌마를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 아줌마가 사모님이 지난주에 결혼식을 참석하고 와가지고 나를 빨리 와보래. 왜 그러냐고. 오늘 결혼식 장면에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대. 무슨 장면? 근데 결혼식 서약 장면. 왜? 글쎄 그 지난주에 결혼한 사람이 정윤희 선생님이에요. 실명 공개해도 되겠지? 뭐 상관없어. 정윤희 선생님이 글쎄 남편 밥을 삼시세끼를 다 챙기겠대.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웃는 거야. 나도 그 얘기 듣자마자 웃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게 왜 재밌냐?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밥 세 끼를 다 챙겨줘? 이 얘기를 하는데, 맞아. 요즘 정말 남자들은 잘 새겨 들어야 돼. 니네들은 하나도 안 웃기지. 요즘 잘 생각해. 니들 밥 챙겨주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쫓겨날 수 있어. 특히 아침밥은 있잖아. 스스로 챙겨 먹든지, 챙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먹든지, 안 챙겨주셔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게 남자들의 입장이야. 밥 챙겨주면 훌륭한 아내. 얘기만 해줘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밥이 어디 있다고. 밥솥에 밥만 있어도 감사한 거야. 그건 너희들이 인정을 해야 돼. 지금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인정해야 돼. 인정할 거야. 결혼해봐.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찌는 줄 알아? 내가 챙겨 먹어서 그래. 안 챙겨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결혼 서약을 그렇게 하잖아요. 결혼 서약을 그렇게 하면 꼭 증명서 이렇게 남겨야 돼. 왜? 안 하니까. 약속 이 얘기 안 돼요. 목사님도 이제 결혼 기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 나 벌써 목사님이 결혼한 지가 월드컵을 3번 치렀어요. 깜짝 놀랐어. 내가 왜 이렇게 결혼을 일찍 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편집해 주세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 몇 년 오래 지난 일이 아니랴. 근데 결혼 기념일을 깜빡 한 거야. 목사님도 깜빡하고 사모님도 깜빡하고. 다행이지. 근데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갑자기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우리 아내가 화장실에 있었거든. 벌컥 열리더니 갑자기 고성이 들어오는 거야. 야! 깜짝 놀라서 왜?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뭔 날이지? 생각해보니까 결혼기념. 결혼기념이네. 근데 그냥 지나가? 막 혼났어. 그 다음날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왜 나만 혼나야 돼? 지났으니까 할 말도 없고. 그때까지 궁금해. 왜 나만 결혼기념일에 왜 남자만 챙겨야지? 안 그러니 얘들아? 그지? 같이 챙겨야 돼. 어쨌든 그런 이제 약속의 암묵적인 그런 약속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있잖아. 미안하지만 약속을 지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노아의 약속이 있었어. 어떤 약속? 무지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지개의 약속. 그런데 이 노아가 그 하나님과 약속하기 전까지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을까?
너무나 평온한 세상이었어. 너무나 평온한 세상.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질서정연한 그 세상.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의 심판이 딱 임하자마자 그 질서정연했던 그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뒤죽박죽 되기 시작했어. 왜? 물은 어디에서부터?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이게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지. 낮은 곳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또 위에서 뚫리고 가장 높은 산에까지 물이 다 차올라서 그곳에서 배가 떠다니기 시작할 정도로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럼 결국 노아가 경험한 건 뭐야? 이 땅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 이 땅은 절대 평온하지 않다. 이 땅은 절대 질서정연하지 않다. 언제 이러한 일이 또 생길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거야. 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마음들 나와 있지 않지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나 두려웠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을까?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 노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약속이 바로 무지개 약속이에요. 13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뭐라? 언약의 증거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겠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들까지 내 언약을 뭐하라? 기억하라.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딱 보여주면서 야, 두 번 다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란 그 약속이 뭐야? 저 무지개다. 너희는 그것을 믿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 아마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아이들 다 어떻게 했겠지? 이야기해 줬겠지. 야, 저게 뭔 줄 아니? 노아의 홍수 때에 다 모든 사람들을 멸하셨을 때, 심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이제 없을 거야.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뭐야? 절대 심판은 없다라는 거야. 두 번 다시 이런 똑같은 심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억한 게 뭔 줄 알아요? 뭘 기억했을 것 같아요? 뭘 기억했을까? 심판을 기억한 거야. 심판을.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뭐라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이 곧 무슨 얘기야? 야, 예전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어. 그거 기억하잖아. 우리 선조들이 다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또 주실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무엇을 쌓자? 그 어떤 것보다 높은, 하늘에 닿을 만큼의 더 높은 탑을 쌓자.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벨탑이었어요. 그것이 바벨탑이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뭘 기억한 거야? 하나님은 뭘 기억하라고 했지, 얘들아? 언약. 하나님의 약속. 나 너희들 절대 이제 그렇게 안 할게 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뭘 기억한 거야? 심판을 기억한 거야. 어려웠던 일들을 기억하고 고난을 기억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기억했던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얘들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바벨탑이 온전하게 쌓일 수 없도록. 나쁜 사람들이야. 난 이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얘네들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 얘네들 때문에 독일어를 해야 되고 중국어를 해야 되고. 말하지 않겠어. 격해지겠어. 나쁜 놈들이야.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 말이나 갖고 한국말이든 영어든 무슨 말 하나로 해서 전국 세계여행을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무슨 영어 토플이니 수학, 일단은 수능 하나가 없어지잖아. 과목 하나가. 얼마나 편해. 나쁜 놈들이야. 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바벨탑이 어떻게 된 거야?
세워지지 못하게 된 거야.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무지개의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했어. 어떤 사람들은 그 무지개의 언약이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있잖아, 전혀 유치한 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 딱 맞춰진 언약인 거야. 딱 맞춰진 언약인 거야.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제 딸내미가 3살이에요. 이제 3살이야. 만으로 한 2살이야. 그러면 이 아이하고 얘기할 때 오늘 저녁은 한정식으로 먹을 건데 이거는 무슨 반찬이고 이건 무슨 반찬이고 이건 무슨 반찬이야 하면 얘가 알아들을까? 전혀 못 알아들어. 그 아이에게 수십 가지 반찬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하나로 통칭되는 말이 있어요. 뭘까? 맘마. 딸님이 얘네야 맘마 먹자. 맘마? 이거 와. 얘네야 밥 먹자. 밥 먹자고? 맘마? 진짜 이래요. 진짜 못 알아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어떤 수준에 맞는 약속을 해주셔야 돼. 노아 수준에 맞는 약속을 해주셔야겠지. 어떤 증거 또한 있어야겠지. 그것이 바로 무지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노아에게 했던 이 약속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알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 또한도 약속인 거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악과는요. 창세기 2장 17절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들은 이 말씀만 기억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 1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 다음에 17절에 나오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뭐야? 야,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저것만 먹지 않으면 너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저것도 먹고 싶다. 이걸까? 아니야. 야,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야? 선물이구나. 저것만 먹지 않는다면, 저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건 다 우리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한 아이들도 저거 하나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다 먹으라고 하면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바뀌기 시작했죠. 유혹당했죠. 어떻게? 결국 먹게 돼. 참 심리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만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행복할 수 있어요. 너무나 즐거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시험 시간도 약속이에요. 그 시간에 풀어야 돼요. 풀지 않고 저 기다려주세요. 저 또 안 풀었거든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약속이거든. 약속이거든. 우리의 삶의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그대로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귀한 약속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무지개의 약속이 노아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3장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구원자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구를 허락하셨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를 죄 가운데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분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약속이야, 약속.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야. 누구를 어떻게 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얘들아, 민수기 2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광야 가운데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해. 5절과 6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화함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들 죽은 자가 많다. 그들이 정말 기도해가지고 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 싫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들을 빼왔더니 그들이 어떻게 한 거야? 광야 가운데 속에서 내가 맨날 먹는 것만 먹고요. 내가 이런 생활하라고 내가 광야에 나왔습니까? 살아달라고 했습니까? 불평과 불만하니까 화가 나잖아.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지.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뭐야? 약속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야.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그걸 보면 다 살 거야.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최대한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장 높은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찾아가지고 매달았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그러면서 모세는 소리쳤겠지. 꼬레꼬레 소리쳤겠지. 야! 저거 봐! 저거 보면 다 살 수 있어!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뭐야? 하면서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어떻게 됐을까? 살았어. 분명히 살았어. 왜? 살리라. 보면 살리라. 정말 어떤 사람 그래 나 정말 살고 싶으니까 모세의 말대로 해봐야지. 살았어. 어떤 사람들은 야 지금 나에게 뱀에 물렸다고 난 지금 이걸 독을 빼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치료해줄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막 하면 또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 볼 거 없어. 죽었어.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와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100% 죽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으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 목사님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정말 우스갯소리로 아파 죽겠다 하고 막 소리 지르다가 얼떨결에 그 뱀을 본 사람도 아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 왜? 약속이니까. 그 어떠한 조건도 없어. 너 안에 그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 아니. 본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그러한 약속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에 있잖아. 성경에 있잖아.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아니.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역사 교과서나 마찬가지야.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증거가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진리야. 사실이야.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야?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시작. 그래, 영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그 영접하는 자는 무엇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 약속이야, 약속.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그래, 마음으로 믿고 무엇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한다면. 입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입으로 시인한다면 뭐에 이르른다? 구원에 이르른다. 얘들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은요, 깨달음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왜?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래요, 나 한번 믿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입으로 시인한다면, 입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를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니야. 내가 말할 거라고 한다면 얘들아 믿지 않아도 좋아. 나는 언젠간 또 약속을 어길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 성경 가운데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믿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있다라는 거. 목사님이 정말 한 영화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막 진짜 영화관 극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천국에서 온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충남에서 딱 2군데 지금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본 사람이 있어요? 3분이라는 책을 한번 보면 조그마한 아이가 죽음을 통해서 저희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천국에서 있었던 생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책을 그걸 영화로 했어요. 얘들아,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했던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어떻게 한다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딱 하나야. 무엇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믿음, 그 약속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약속 그 사실만 기억하자. 약속 그 사실만 기억해. 다른 것들 얘들아 믿지 마, 듣지 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실만 기억하면 되지. 그 전에 있었던 그 일, 왜? 나 이제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데 왜 그 옛날 일들을 기억하면서 왜 그 정작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거야. 분명해.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의 죄의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치를 거야. 그래. 나도 두려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얘들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좀 바라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사님 어디 가셨어요? 밖에 들어와 같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악보가 없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불 좀 다 꺼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리고 너희들 걱정할 이유도 없어. 지금 너희들이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고민된다면 얘들아 한번 믿어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목사님들 고등부 사역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옆에다 딱 모셔다 놓고 하루 초청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 새벽 예배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만났잖아요? 근데 왜 내 눈으로는 안 보여주시나요? 좀 우스개 얘기를 하면 목사님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 우리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빠, 엄마 왜 울어? 하나님이 아빠를 만나주고 가셨거든. 하나님이 지금 와서 아빠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거든. 그래?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야. 왜 울었을까? 예서가 왜 그래? 하나님 나빠. 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안 만나고 그냥 가버렸어. 막 우는 거야. 애들의 심정이야. 예성아, 마음속으로 만났어. 너도 꿈꾸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 사실 나도 눈으로 보고 싶고 나도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준태야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까지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방법. 그것은 기도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예요. 왜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찬양하고 정말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